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유재석 씨가 사회자로 나온 프로그램인데 유퀴즈 프로가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수한 이야기도 나오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또 그렇게 유퀴즈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20대의 젊은 군인이 출연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군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현재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젊은 군인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계급을 보니까 병장입니다. 병장. 조금만 있으면 전역하겠지요. 병장이니까. 그런데 당신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곧바로 답변하는 것이 전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 그 젊은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 하면요, 그래 정말 그렇겠다. 이 군대라는 이 조직사회, 이 규율이 쫙 짜여져 있는 이런 규율사회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금방 답변하는구나. 이제 이 병장, 이 젊은이는 전역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장은 전역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편 130편 6절에서 시인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 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그 애절함, 간절함이 더 크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망루에 서가지고 군무를 서고 있는 이 파수꾼 떠올려 보십시오. 캄캄한 이 밤하늘 바라보면서 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동이 터오기를 얼마나 정말 학수고대하겠습니까? 밀려오는 그 졸음을 물리치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파수꾼의 기다림이요 굉장히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파수꾼에게는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그 믿음 가운데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인은 시편 130편을 쓴 이 시인은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인에게는 새벽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나름 좀 유명한 연예인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쓴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그때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억력을 찾아가지고 한번 제가 메모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이 있고 없고는 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라. 죽어서 보니 천국이나 지옥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크게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 이익이다. 제 기억으로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가 하면요. 이분은 나름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책을 쓴 것이지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쭉 글로 썼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 들었는가 하면 머리 갸뚱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의 신앙이 이런 상태였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자,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에게 일단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어서 뭐 천국이 없으면 그만이고 만약 천국이 있다면은 천국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데 당신 천국 못 들어간다라게 되면은 누가 손해냐. 뭐 이런 형식으로서 지금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 책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좀 연약하구나. 좋은 신앙은 아니구나.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글을 써야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신앙이 조금 좀 문제가 좀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 조금 제가 좀 걱정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돼요.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긴 밤을 새며 새벽을 기다린 이 파수꾼은요, 드디어 새벽이 다가오게 되면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혹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편 130편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무서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지켜보시니까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들춰내시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는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순간이라면 차라리 하나님 만나지 않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죄가 드러나며 우리는 나의 죄의 엄중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면 나의 죄는 다 드러나지요. 이거는 뭐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죄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빌어가지고요, 내가 지은 죄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그동안 저질러 온 모든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에 다 그냥 노출된 가운데서 짓눌린 가운데 있다라게 되면은 그때 죄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시간 빌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엘살바도르에는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곳은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교도소예요. 살인을 비롯해서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곳에 끌려와 있는데요. 한 젊은 죄수는 형량이 무려 100년이었습니다. 100년. 살아서 못 나가는 거지요. 좀 그쪽에 대해서 그 수용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걸 쭉 찾아보니까 30평도 안 되는 공간에 70명의 죄수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한 번 복도에 나와서, 복도 야외가 아니에요, 실내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복도에 나와서 1시간 동안만 스트레칭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수감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생지옥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엘살바도르에 있는 이 교도소가 끔찍하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감옥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교도소고 북한 정치범 관리소입니다. 엘살바도르 그 교도소 상황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그래도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그래도 위생시설도 나름 깨끗하더라고요. 인권이 철저히 짓밟힌 곳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죄수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저질러온 죄들에 대한 형벌, 이 형벌을 내가 받는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좀 상상해 봅시다. 대한민국의 법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무죄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의 법 앞에 서게 되면은 북한을 탈북한 반역자라는 중범죄인이 됩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들어가니 저는 중국법에 의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하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회 법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중죄가 되기도 하는 것,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되면 어느 정도 저는 큰 죄인일까요? 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뭐 망언을 쏟아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말했던 그런 모습들은 다 하나하나의 죄악들인데, 그거 다 빼고도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건 빼고, 그건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단편적인 예, 마태복음 5장 22절 비춰봐도요, 우리는 끔찍한 죄인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사할 것 같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에. 화를 내고 욕하는 거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거 수시로 범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요. 끔찍한 죄지요. 끔찍한 죄. 무거운 죄예요. 우리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본다면 이것도 지옥 형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다 중죄인입니다. 중죄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 앞에 설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사실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온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저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나 북한 정치범 관리소에 평생 수감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만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과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이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지금 죄의 사실에 꽉 매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 그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다시 져주시는 것. 그 큰 은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인자하시지요. 예. 그분은 참으로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인생에서 그러므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파수꾼이 새벽을 간절히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꼭 선행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행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꼭 행해야 하는 것. 뭔 것 같습니까?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행해야 하는 게 있단데요. 회개입니다. 회개.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용서해 주겠다, 번영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순간순간 저질러 온 온갖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